네, 저희들이 지금 로마서를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로마서는 크게 두 파트로 이루어졌습니다. 두 파트로 이루어졌는데 한 파트는 로마서 1장에서부터 11장까지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파트는 12장에서 마지막 장 16장까지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이렇게 두 파트로 크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근데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는 어떤 내용이냐면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수 있고 성경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그 교리를 잘 정립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도록 그 하나님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립할 수 있도록 만들어놓은 교리 위주로 1장부터 11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로마서를 볼 때 1장부터 11장까지는 모두가 교리로 되어 있다는 것을 보시고 읽으시면 이해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 교리 중에 가장 핵심적인 교리가 뭐냐면 의롭게 되는 게 어떻게 의롭게 되는가, 이 부분입니다.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1장부터 11장을 계속 구약에서 일어난 아브라함 사건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12장부터 16장까지는 어떤 내용이냐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리로 단단히 세워진 사람들은 그 교리 좋은 성경이 잘 체계화되어 있는 사람 된 것처럼 이제 삶 속에서도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처럼 살아간다는 것이죠. 마치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를 그리스도 향기라 그러죠. 그리스도를 향기라 그러는데 그 향기처럼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이제 2장 12장부터 16장까지 쭉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1장부터 11장까지는 교리를 말씀하고 있고 12장부터 16장까지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매치가 잘 돼야 된다는 거죠. 이 두 가지가 매치가 돼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교리적인 그 성경학 지식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삶은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교리가 바르게 정립 안 됐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 말씀을 제대로 알고 이 말씀이 나의 영혼을 변화시킨 그 말씀이었다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건 뭐예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거죠. 그리스도인다운 삶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이 두 가지를 딱 놓고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해요. 로마서는 교리서다.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로마서는 전반 부분은 교리적이고 후반부는 행함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나는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다 그러면 먼저 무엇부터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말씀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잘 이해하고 그 말씀이 내 영혼을 변화시키는 말씀으로 승화가 돼야 돼요. 그렇게 변화된 말씀으로 승화가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내 삶은 자연스럽게 물 흐르듯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돼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바로 이해하지 못하고는 이 교리가 바로 정립되지 않고는 좋은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좋은 삶은 왜 일어나요? 말씀을 바로 알기 때문에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한국에 있을 때도 그걸 많이 느꼈지만 호주 와서 이제 공부를 하고 이렇게 보면서 정말 이게 참 진리의 말씀대로다, 이걸 많이 느꼈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한국 사람들만 막 그 교리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곳들이 있잖아요. 성경을 잘 이렇게 밝히지 못하는 곳들이 있어요. 그런 분은 거기서는 막 다른 것만 막 강조를 해요. 그런데 그런 분들은 대부분 보면 삶이 별로 예쁘지는 않습니다. 욕을 많이 먹어요. 근데 한국만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호주도 마찬가지더라고요. 호주도 이 성경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잘 정립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우리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많이 있죠. 예를 든다면 가장 핵심적인 게 우리 서로 사랑하는 모습입니다. 사랑하지 않고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모습이에요. 이걸 보시고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이후에도 사랑하라는 그 메시지가 많이 나옵니다. 사랑하는 거. 사랑하는 삶. 또 이해하고 포용해주는 모습. 또 세워주고 일으켜주는 모습.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모습. 상처를 싸매주는 모습. 잘못을 감싸주는 모습. 힘든 사람을 도와주는 이런 모습, 모든 부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참 이상합니다. 하나님을 즐겁게 해드리고 기뻐할 수 있는 일들이 이렇게 많은데 이상하게 하나님이 슬퍼하는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살지 못한 분들은 분명히 성경을 바르게 알지 못한 분들입니다. 아무리 지식이 많다고 해서 그 성경을 바르게 아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뜻을 기록한 그 뜻을 모른다는 거예요. 예를 든다면 그래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그 누구나 다 알아요. 다 알잖아요.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왜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나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래요. 사랑 때문에. 그렇다면 그 사랑을 진짜로 안다면, 그 사랑이 정말 내가 느껴지고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셨구나, 그걸 안다면 사랑을 아니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쉽게 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바로 안다는 것은 뭐냐면, 그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담겨있는 그 뜻을 알고 내가 그것을 그대로 실천해 나가고 적용해 나가는, 이걸 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안다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런데 그 단어가 모두가 그렇게 쓰이고 있어요. 그냥 단순히 그래, I know, 이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알아,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예수님 죽으신 거 알아,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의미,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바라시는가, 이걸 아는 게 성경을 안다는 뜻이에요. 이 단순한 것도 우리가 제대로 모르고 갈 수가 있다는 거죠. 가장 중요하고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그걸 모르고 그냥 지나간 사람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참 하나님의 굉장히 많은 기쁨이 될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오늘 말씀 1, 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기뻐하는 모습이 중에서 어떤 게 나오는가, 하나님의 기뻐하는 모습 중에서 어떤 게 가장 소중한가를, 우선순위인가를 지금 밝혀주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12장부터는 뭐라 그랬어요? 우리 삶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나 혼자 살아가지 않잖아요. 더불어 살아가는 거죠.
우리 함께 있는 부패변장로의 지체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거고, 밖에 나가면 밖에 이웃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거고, 또 모르는 사람들과도 밖에 나가서 모르는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는 모두 함께 어울려서 더불어 살아가는 거예요. 그 더불어 살아간다는 건 뭐예요? 거기서 그 속에서 내가 어떻게 그들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느냐, 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살아가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슬프게 하면서 살아가느냐, 이거예요. 예를 든다면 사랑하지 못한다, 사랑하는 우리 더불어 살아갈 때 사랑하지 않고 자꾸 미워하면서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어떻겠어요? 좋아하시겠어요? 슬퍼하시죠. 기뻐하시지 않으시죠.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부분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보다도 더 우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될 그 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예배라는 겁니다. 예배. 왜 지금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든 것, 우리가 행동하는 그 이제 삶을 얘기할 때 맨 먼저 하나님에 대한 예배부터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관계를 맺지 않고는 다른 게 다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맺지 않으면 사람들과 관계는 아무리 잘한 것 같아도 실질적으로는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관계를 먼저 지금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관계를 뭘로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예배라는 거죠. 예배. 하나님이 참 기뻐하신다는 단어를 쓰고 있잖아요. 12절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너희로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영적 예배를 드리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영적 예배가 무엇일까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가 뭐예요? 거기 전반부에 다 설명이 되어 있어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겁니다. 이 거룩한 산제물을 드린다는 것은 이해하려면 구약적인 제사 제도를 이해해야 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거예요. 구약의 제사는 어떻게 드렸습니까? 죄를 지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려면 흠없는 양을 한 마리를 데려와서 그것을 죽여서 하나님 앞에 제사로 드렸습니다. 이게 구약의 예배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들이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드리라고 그래요? 오늘 말씀에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어땠어요? 나 대신 양을 드렸어요. 그리고 양이 죽은 양을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무슨 예배예요? 양이 대신 죽은 게 아니라 내가 살아서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의미예요? 내가 살아서 산제물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그 의미가 어떤 의미일까요? 이 의미는 내가 이 공간 속에서 움직이는 모든 공간 속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것을 고린도후서 3장 3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이제 저 편지가 지울 수 없다라는 것을 밑에 뒤에서는 말씀하는 겁니다.
누구도 질 수가 없어요. 지난번에 우리가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의 줄에서 누구도 끊을 수 없는 것처럼 쓴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편지가 써져 있는데 그 편지를 쓴 것은 누구도 지울 수가 없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저희 그리스도의 편지는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 그 편지라는 것은 계속 써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공간 속에서 우리는 계속 그리스도의 편지로 써내려가는 겁니다. 나의 삶 하나하나가 다 편지가 되는 겁니다. 편지가 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말 한마디가 편지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하나, 그 하나가 편지로 지금 쓰여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고 함께 어우러져 가는 그런 모든 것들이, 모습들이 다 편지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삶 속에 살아가면서 이 편지에 어떻게 쓰느냐가 문제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모습을 가득하게 써내려간다는 거죠. 이게 산 제물로 드린다는 의미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도 여러분들이 지금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어떤 편지요? 하나님 앞에 정말 드리는 그 모습.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 편지겠어요. 지금 편지를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편지를 다음에 언제 오픈하나요? 마지막 심판 때 오픈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이 삶을 그냥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을 마음 아프게 하고 말이죠. 다른 사람에 대해서 모함하고 이런 그런 편지를 쓰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언젠가 오픈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 편지가 없어지지 않다는 거예요. 지워지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제가. 안 지워져요. 다 기록됩니다. 숨소리 하나까지도 다 기록됩니다. 여러분 눈 깜빡이고 눈을 보는 그 시각까지도 다 기록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적 예배가 산 제물로 드리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는 것을 영적 예배라고 합니다. 이제 우리가 살아서 하나님 앞에 직접 살아가면서 하나하나 살아가는 그 모습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그게 다른 말로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많이 그래요. 사람들은 이 하나님과의 그 관계,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있는 그 관계는 별로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사람들과의 관계만 먼저 우선순위로 그걸 생각하는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그래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람과의 관계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사실 우리는 체면 문화에게 많이 적응되어 있잖아요. 우리 한국 사람은 정말 체면 문화에 굉장히 적응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의식보다도 사람 의식을 많이 해요. 아, 저분은 내가 이렇게 했을 때 저 사람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금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게 우선이라는 거예요. 이게 먼저라는 거예요. 사람은 속일 수 있어요. 사람은 얼마든지 속일 수 있습니다. 머리가 좋을수록 잘 속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절대 속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관계를 먼저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사람 관계를 돌아봐야 됩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 자녀들이 살아가는 순서입니다. 순서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관계를 어떻게 맺느냐?
거기에 따라서 앞으로 다른 우리 지체들과 이웃들과 관계가 어떻게 진행되는가가 환하게 증거로 나타납니다. 정말 하나님과 관계가 잘 이루어지면 이익과의 관계는 자연스럽게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돼 있습니다. 반대로 그럼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다른 사람과 관계가 이상하단 말이죠. 그러면 그분은 아무리 교회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섬겨도 사람들 관계를 보면 아닌 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아직 잘못 정립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 예수님 그렇게 강조하죠. 열매를 보고 한다 그래요. 열매를 보고. 하나님 보이지 않잖아요. 하나님 앞에 하시는 것들이 여러분들 보이나요? 제가 말이죠. 하나님 앞에 막 하는 것들이 다 보이나요? 안 보여요. 그런데 무엇은 보여요? 사람들에게 하는 것은 다 보여지잖아요. 그게 열매라는 거예요. 어떤 열매요? 하나님과 관계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하는 열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저 김석동 목사라는 사람을 열매를 평가할 수는 있어요. 평가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말이죠. 사랑하지 못하고 말이죠. 한날 다른 사람 말을 미워하고 말이죠. 이렇다면 김석동 목사는 하나님 관계가 제대로 돼 있지 않는 사람이라고 평가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저를 감시하세요. 감시 잘 하셔야 됩니다. 저 김석동 목사가 정말 하나님과 잘 관계를 맺고 있는가 아닌가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드렸잖아요. 이 비밀을 가르쳐 주면 제가 이게 아주 부담스러운데. 네, 그러나 여러분들이 저의 하나님과 관계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과의 관계, 제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 다른 목사님들과 관계, 그걸 다 들어보면 아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열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잘 관계를 맺으면 그게 분명히 사람에게는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은다는 거죠. 나무가 말이죠. 요즘 복숭아철이잖아요. 제가 복숭아 농장에서 일을 많이 했어요. 여기서 쫙 글래놀이 가면은 말이죠. 마크 농장, 전 농장 거기 가서 그 복숭아 농장에서 일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근데 복숭아가요 분명히 뭐 이제 조금 다를 수도 있죠. 그러나 거기서 복숭아 농장에서 일을 해보면 제가 이제 꽃 필 때부터 가서 따거든요. 꽃을 솎아주고 또 열매 맺으면 또 열매 또 솎아주고 해서 그게 나와요.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계속 이렇게 따줘요. 이렇게 쭉 있으면 열매가 너무 많이 있으면 중간에 다 따줍니다. 그래서 나오거든요. 근데 분명한 것은 뭐냐면 복숭아의 열매, 복숭아 나무에서는 복숭아가 열매가 맺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열매를 꼭 나타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관계가 어떤 관계에서 이루냐, 하나님 관계는 어떤 관계에서 모든 기준이 되냐면 예배 관계에서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예배. 그 예배가 어떤 예배라고 그랬습니까? 그리스도의 편지가 예배라고 그랬죠. 여러분들의 삶이 예배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지금 앉아있는 이것도 예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삶을 지금 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삶을 지금 이 한 시간 하나님 앞에 온통 드리는 이 시간 지금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게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가서 이제 밖에 나가서 막 생활하는 그거 다 예배가 되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가 욕먹은 게 뭐예요? 교회 가서는 열심히 한 사람들이 왜 밖에 나가서는 말이야 그 같이 인간관계에서는 아주 창피할 정도로 그렇게 행동하냐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욕먹는 게 아니겠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쭉 겪어봐도 하나님을 잘 평상시에 예배 이렇게 드리는 사람은 밖에서 욕을 잘 안 먹어요. 오해를 받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오해는 오래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꼭 풀어주시더라고요. 저도 그 경험했고 여러분들도 많은 경험을 옆에서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 사람이 정말 그게 아니었는데 오해는 받으면 그 다음에 다 오해는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십니다. 그래서 예배가 여러분들의 삶의 예배가 이 영적 예배인데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열매가 맺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 관계를 바로 정립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영적 예배가 완성하신 이 영적 예배, 이 영적 예배를 그러면 어떻게 해서 완성이 됐나요? 어떻게 해서 완성됐을까요? 예수님에 의해서 완성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완성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고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산제사로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겁니다. 그 일을 완성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인해서 이런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완성해 주셨어요. 그러므로 이 예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완성된 예배를 여러분들이 이제 잘 드려질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2절에 설명하고 있어요. 2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영적 예배가 잘 드려질 때 이루어지는 게 2절이에요. 뭐가 이루어집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마음이 새롭게 변화를 받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영적 예배가. 영적 예배가 잘 회복이 되고 잘 하나님 앞에 관계가 맺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마음으로 바꿔진다는 거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 않으려고 여러분들 발버둥 쳐도 안 돼요. 뭘 안 하면요? 영적 예배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영적 예배가 이루어져야만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마음이 새롭게 변화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참 중요해요. 이게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잘 모든 거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이제 그 표현을 그렇게 많이 썼어요.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걸 이제 기억하면 제가 지었던 죄도 또 다시 회개하고 회복이 되고 그러세요. 하나님 다 알고 계시잖아요. 모르신 거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마음을 새롭게 변화를 받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어때요? 마음을 새롭게 변화가 되면 무엇을 분별한다 그러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단계가 있죠. 하나님과 정확한 예배, 삶의 예배가 이루어지면 뭐가 이루어진다고요?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게 열매가 나타나는데 그 열매를 통해서 주어지는 게 뭐예요? 우리가 마음이 새롭게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변화를 받는다는 거죠. 변화를 받게 되면 어떤다고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한다는 거죠. 저는 간혹 이런 분들을 만나요.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답답하다 그래요.
하나님 뜻을 몰라서. 사실 저도 답답해요, 그럴 때는. 근데 우리는 자꾸 그래요. 하나님 뜻을 알려고 막 해요. 근데 순서가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해서 자연스럽게 알게 된다고요? 오늘 말씀에 보면 마음이 변화를 받으면 하나님 뜻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거예요. 마음이 변해야지.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은 먼저 우선돼야 될 게 뭐냐면 변화라는 거예요. 변화. 근데 변화는 어떻게 해서 일어난다고요? 하나님께 영적 예배를 완성하고 잘 드린 사람이 변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자꾸 하나님 뜻부터 먼저 알려고 그래요. 그러면 절대 하나님 뜻 모릅니다. 하나님의 뜻은 내가 변화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관계가 정말 영적 관계, 예배의 관계가 확실하게 잘 정립되고 드려질 때 자연스럽게 나는 내가 변화를 받게 되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알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뜻을 알려고 생각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고 말씀합니다. 거기에 예배하는 자는 영적 예배, 오늘 말씀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는데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이 세상에 잘 써내려가는, 하나님과 관계를 잘 맺고 가는 그런 사람들이 찾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이 왜 그 예배하는 자를 찾으실까? 하나님이 혼자 영광만 다 받고 그래 너희들은 알았어 나만 영광만 받으면 돼 이러기 위해서 우리를 찾으실까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는 그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위대하신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모든 걸 다 제공해 준다는 거예요. 제공해 줄 테니까 제공해 줘서 하나님을,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드러내도록 도구로 사용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으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찾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적 예배자를 찾는 이유는 여러분을 사용하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사용하실 때는 그냥 사용하지 않습니다. 사용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다 제공해 주십니다. 예를 들어서 물질이 필요하면 물질을 제공해 주시고, 지혜가 필요하면 지혜를 제공해 주시고, 힘이 필요하면 힘이 제공해 주시고, 사람이 필요하면 사람을 제공해 주시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녀들을 하나님과 관계 회복에 초점을 맞추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줄 아는 그런 아름답고 위대한 여러분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여러분의 자녀들과 여러분의 삶과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